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4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으로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시련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멸시와 경멸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이런 많은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일수록 일해 나가는 과정은 어려운 거죠.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쉽다면 여러분이 초월적인 힘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일이 아주 쉽다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가치가 없고 아마 이런 일들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좀 얻을만하고 또 쟁취할 만한 모든 일들은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이렇게 핍박이 있냐?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있고 또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박해와 또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해나가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어요. 여기 공회라 말씀드렸죠. 공회는 70인의 그 사법권 또 인사권 모든 행정권 정부 조직 전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권력과 힘은 막강하죠. 근데 이 사람이 결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결의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어떤 내용 가운데 저거 없애버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없앤다는 얘기는 죽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치워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때 그때 결의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로 지금 없이 하고자
소위 말하면 사형 선고를 내려서 처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결의를 바로 그런 순간이란 말이죠. 절대 절명의 순간이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순간입니까? 이런 순간에 이 가마리아는 사람이 들어서서 이 일을 막습니다. 아마 복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내용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내용이냐고. 그만큼 인간은 무지하고 악하고 그리고 강팍한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대해서 사람은 이렇게 격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처럼 방해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가장 선한 일을 행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일들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을 바로 없이 해버리자. 지금 이렇게 결의를 할 판이라고. 그런데 가마리아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막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까 소위 이 공의의 의장격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압을 하면서 그러지 마라. 그래서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들이 이 사람을 방해하다가 이게 하나님께로 난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자동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분개하면서 우리의 힘을 이렇게 소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유다와 드다는 반사회적이고 반정부적인 이런 조직들을 형성해갖고 이 정부를 대항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 사람들과 비슷한 격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가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렇지. 저거 인간적으로 나와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드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자기의 추종자들을 좀 모으고 뭔가 반사회적으로 반정부적으로 저렇게 선동하고 책동하면서 대항해 보겠지만 곧바로 진압되면서 다 추종자들하고 다 사라질 거 될 거야. 저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도 드다처럼 유다처럼 죽었으니까 저들이 마지막 발버둥 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만약 없어지고 계속하는 거라면 가마리아의 답이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지 몰라. 만약에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만약 막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죠. 상당히 안목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묘한 그 신학적인 의미를 알고 지금 여기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마리아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회들이 드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곧바로 뭐 움직이다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마리아처럼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 다 치우시고 죄의 형벌, 죄의 결과인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신 것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꾸며낸 내기가 아니죠.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에요. 이념과 사상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리알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편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 교인으로서 교회 편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의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서도 역사해요.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도 계시지만 지옥에도 계신다고.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은 선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부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고고히 이루어나가시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믿는 자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일해나가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고관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세상의 권세자들과 불신앙인 이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죠. 아마 요셉을 거둬들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예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예요. 요셉의 가족을 70명의 기근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애굽의 땅에 정착에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예요. 사람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계, 불신 세계, 불신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정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될 때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아마 다니엘, 메삭, 아벤누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 본토 그러니까 이 바벨론 본토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면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라고 칙령을 내린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사용하셔서 지켜주도록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계에 이 종교 중에 하나가 되면서 이 지상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400년 동안에 피파하고 박해했던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0년 동안의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이렇게 숨어 지냈어요. 이것은 땅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동굴 속 땅 속에서 나오면 죽이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 또 땅 속에 살면서 땅 속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땅 속에서 거기에 화장실도 모든 생활공원이 거기 다 죽여 무덤도 땅 속에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땅속에 같이 살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기독교를 박멸하고 박해하려고. 왜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너무 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식인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친상간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나는 황제가 들어서서 아니다, 저 사람들 다 불러 올려라. 이 지하에 있는 사람 다 이 지상으로 끌어올려라.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가 사용하는 거죠? 콘스탄티나 예수 믿어가지고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계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박해를 받고 피파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바로 그들의 정치 권력, 바로 경제 권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 가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게 의장되는 가마리엘을 사용하셔서 아주 놀랍게 이 사람들의 통찰력을 사용하신 거죠. 만약에 저들을 죽이게 되면, 방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격이 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두렵냐.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라. 유다나 드다가 일어나서 잠시 운동을 하면서 반사회적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망하지 않았냐. 저들도 저럴 것이다. 그래서 박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마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럴듯하다. 그러니 채찍질하고 위협하고 놔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심한 채찍질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력시켜서 놔줬어요. 오늘 그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여기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말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고난받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다하는 모든 고난을 매우 기쁘게 했다. 이런 기뻤다는 이 얘기는 명예롭게 생각했다. 또는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든지 비웃음과 조롱과 경멸을 당하게 되면 그 일을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의 이 신앙 사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신앙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명예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해진 겁니까? 하도 고난당하고 하도 시련당하고 하도 박해를 받다 보니까 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켜갖고 지금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도 매를 맞고, 하도 옥살을 하고, 하도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신 멀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받는 것들을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생각한 거죠. 이게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고 받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고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고 그 증거를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들을 기꺼이 받는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인상 찡그리고 불평 불만되고 화를 내는 지금 현대 기독교인과 얼마나 다릅니까? 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당하고 오해를 당하는 일들을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생각하면서 당당하지는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에 들고 화내고 분개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는 위축받고 의기소침하는 오늘 현대 기독교인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소리 듣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회사를 차려서 성공하고 회장이 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의 신분 지위 출세에 성공하고 이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igna티우스라는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일부러 잡지 않았던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로마에 투항을 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사자굴에 이렇게 있고 스타디움이죠. 그 로마의 스타디움에서 많은 관중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사자들이 물어뜯겨 죽어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표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느냐는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느냐라는 부분과 동일한 거예요. 결국 sacrifice,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의 가치가 기독교에서 가장 고결한 가치로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하늘의 상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주님께서 과거에 있을 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죠.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비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이걸 기억했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의 상이 클 것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따라서요.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 비웃음과 조롱들을 기꺼이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나를 서너 번 더 때려달라. 때려줄수록 내 상은 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래서 그거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죠. 그 진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거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고, 죽으면 사는 거고, 베풀면 얻게 되는 거고,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짐으로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요 정도 높았다가 떨어지면 다리라도 부러지는데 아주 높이 올라가다 떨어지면 머리 박살나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몸부림할 필요도 없어요. 높이 올라가는 그만큼 위험이 큰 거야. 거기서 언젠간 떨어지겠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강도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아간다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도 그랬지. 한 돈 100만 원 잃어버리면 괜찮은데
5조 갖고 있다가 5조를 다 잃어버렸어. 이거는 절망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과 시련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있어야 네?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어요. 고난의 죽음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다고.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것은 부활의 영광 아니겠어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난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버리게 될 때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에 나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청년부 국내성에 봉사하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게 되죠. 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 흘려 사는데 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까? 그걸 얻고자 하는 거라. 만약 청년들이 하루 일당 10만 원 받고 그 일을 했다면 아무도 안 알아줘. 그건 10만 원을 가치로 끝나버려. 그런데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가버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청년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10만 원의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게 했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악인의 악행보다도 더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행하고 살아야 돼요. 42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자, 이런 거예요. 전도했어요. 잡아다가 때려가지고 옥에 집어넣었어요. 또 풀려났어요. 또 잡아다가 때려서 또 집어넣었어요. 또 풀려났어요. 또 잡아다가 때려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뻔 하다가 또 풀려나서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라 죽도록 얻어 터지고 나갔어요. 근데 또 그러고 있어. 한마디로 누가 이기냐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끈기가 있고 좀 끈질길 필요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 좀 하다가 어렵다고 시련 들고 어렵다고 뭘 중단해버리고 교회 안 나고 봉사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직분을 주고 싶지가 않아. 뭘 할 수가 있겠어.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전선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교적인 정신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지금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뭐 한번 해보자고 붙어보고 싸워보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악보다도 더 많이 선을 행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일들은 뭡니까? 악을 제거하려는 거지. 악이 제거가 됩니까? 국가적으로 악을 제거를 모든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정의사회 부르짖으면서 악을 제거해보니까 악이 또 우후죽순으로 몇 년 있으면 또 나! 그 정권에. 악은 제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악은 악대로 두고 교회라는 선한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더 많이 일어나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만으로 제압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을 왜 이런 조그만 교회들, 큰 교회들 왜 이렇게 많으면서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수많은 악들이 생기고 저 악들을 제거해야 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아니요. 악은 절대 안 없어져. 타락되고 오염된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고 갈수록 악은 증가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하늘나라 가게 될 거고 태어난 애들이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장로와 예수 믿는 목사와 예수 믿는 권사 집안의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우상숭배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우죽순처럼 더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겠냐 말이죠. 갈수록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방법이 뭐냐? 악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악도 끈질겨요. 악의 열심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정도면 귀찮아서 손 떼야 되잖아요. 또 잡아, 또 잡아, 또 잡아. 이것도 보통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피곤하고 좀 멈춰보려고 없애버리라고. 이번에는 사형 선고를 내려서 없애버리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죽음 문제나 위협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손을 내가는 일단의 무리들을 발견하고 있다고. 끈질기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생명을 내걸고 증거하고 있는 무리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악을 제압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목초 재배지와 유럽 사람들이 하는 목초 재배가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목초지라는 것은 가축에 풀을 뜯고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풀을 뜯고 먹이기 위해서 이게 뭐 소나 양들, 염소가 먹어서는 안 되는 풀들이 많이 난다고 잡초들도. 그러니까 한국적인 방법은 이 잡초를 제거하는 거야.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뿌리째만 뽑아가지고. 뿌리째 뽑는데 또 며칠이면 가면 또 나. 뿌리째 뽑는데 며칠이면 또 나. 네?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목초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고생스럽게 뿌리까지 뽑으면서 다니질 않아. 거기에 좋은 목초 씨들이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먹어야 되는 좋은 목초 씨를 10개 뿌려야 될 것을 100개를 뿌려버려. 그러면 싸움이야. 잡초가 살아남고 양이나 소에게 해를 끼치느냐, 아니면 이 좋은 씨들이 더 많이 자라서 더 많이 덮으면서 양이나 소가 먹을 거냐, 어떤 게 이길 것 같아요?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게 염소나 양들이 먹을 게 더 많아서 그걸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지 이제 아십니까? 왜 한국교회 개척교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지역마다 악한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의 세력들이 놓여 있는데 그거 다 제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전부가 종식되고 제거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가라지를 뽑는데 수고하고 하지 말라고, 가라지 내버려 두라고. 마지막 날에 그냥 추수 때 와가지고 추수를 벨 때 그때 다 알곡은 곡간에 들고 이 집정이나 다 태워서 없애버리겠다고. 그건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악의 필연성이에요. 악한 존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휴가를 가져본 적 없이, 한 번도 정말 중단 없이 영혼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세상을 파괴하고 다투고 분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끊을 수가 있냐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할수록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어머니, 아버지나 방해하고 막으면 막는 것 2배, 3배 더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악을 대하기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보다 강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정복했고 로마를 정복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창대교회까지 와서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뭐 때문에? 이 믿음 정신 때문에 이 교회가 이어져가 나가는 것이지 교회 건물 때문에 교회 헌금 때문에 교회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고 초대교회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사내되는 공의의 핍박과 박해, 비웃음과 조롱, 위협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 강도도 있을 겁니다. 뭐 30%, 50% 또는 뭐 70%, 80% 압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 압력 넣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만큼 더욱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계 가서 8시간 일하죠? 예수 믿는 세계에 와서 10시간 계셔야 돼요. 그것이 왜 교회가 집회가 그렇게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살아남으라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손으로 악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기고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가지세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과 주님의 있는 것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야 돼요.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심한 어려움, 박해, 시련, 고난, 또 시험되는 일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만 그런 방해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위축받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명예스럽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신앙생활을 깊숙이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